오늘 10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그 다음 내가,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게 있고 내가 오는 게 달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고,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고 이렇게 왔다. 여러분, 도둑은 의적이 없어요. 우리는 오해일만이에요. 홍길동 의적이요. 도둑은 도둑놈이에요.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도둑질해요. 도둑질해요. 도둑놈이 들으면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다 도둑질해 갑니다. 잘 기억하세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나에게 뭔가 이거 깨뜨려지는 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가정의 기쁨도 마음의 평화도 도둑질해 갑니다. 심지어는요, 강도로 변해서 생명을 도둑질해 가기도 합니다. 도둑이 하는 일입니다. 도둑이 찾아오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온 세상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첫째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10절 다시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거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찾아온 목적, 우리의 가정에 찾아온 목적, 저와 여러분이 찾아온 목적, 바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이며 또 증거는 이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교회 다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심령 속에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교회 다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가정에 태어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 세상에는 이 사망이 왕노릇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요, 아담 한 사람의 죄는 아담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 세상을 사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또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해서 온 세상이 사망이 가득 차 모든 인간은 다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다 가둬 있습니다. 근데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생명된 그분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은 생명으로 가득 차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몽둥이질해도 못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이에요. 또 생명 자체고 온 살리는 역사를 이뤄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다 살아요. 도덕과 윤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잃어버린 기쁨도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웃음도 살아납니다. 깨진 가정도 회복이 돼갑니다. 뿐만 아니에요, 경제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생명 자체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는 것만 다 살려요. 에스겔 4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로 점점 흘러나오면서 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는 역사이랍니다. 8절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라는 동부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흘러서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갔냐?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해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 이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음의 바다가 살아납니다. 왜요? 생명수가 흘러가니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여러분, 8절 9절에서 계속 살고 죽음의 땅이 삶의 생명의 땅으로 다 뒤집어지고요, 죽으면 모든 것이 죽었는데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이요.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이 강물이 흘러가고 사는 역사에는 강 좌우로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랍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합니다.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고 나니까 강좌우편이 다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과실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달마다 1년에 몇 나무 자라요? 그러면 12나무가 열매가 맺힌대요. 감나무가 12번 맺히고 얼마나 좋겠어요. 무화과나무는 2번 맺혀요. 감은 한 번밖에 안 맺혀요. 그래서 그때 놓쳐버리면 감 못 먹어요. 근데 달마다 맺힌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치 그 환상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영광스러움,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그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더라.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나와서 길 가운데로 쫙 흐릅니다. 그랬더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대한 예표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천국에 대한 예표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얼마든지 오늘 또 풍성한 삶이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건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게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마귀가 가만히 팔짱 끼고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아요. 오늘 10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왔다.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원수 마귀가 사탄이
그래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크루즈 타고 다니면서 관광하는 노래 부르는 콧노래 부르면서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군병이래요. 함정을 타고요, 원수 사탄과 싸우는 함정을 타는 십자가의 군사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잘못하면은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오늘 날라룰려요.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이 어떻게 이기면서 이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잘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산속의 왕이에요. 산속의 왕인, 동물의 왕이 왜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잘다 왜 그래요? 배고프다는 거지요. 굶주린다는 거지요. 굶주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가지고 으르렁거린다는 건 누가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런 험한 세상을 양처럼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냐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요, 우리 열심으로요, 우리가 내같이 경험이 많으니까 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를 삼키려고 막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보라, 이걸 봐라. 뭘 봐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그렇게 차고 봐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내가 너를 돌이킨 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져서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그날 밤에 모른다고 3번이나 손살을 치면서요 부인했어요. 왜요? 사탄 마귀가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내가 널 위해 기도하마. 알아요, 주님은요 무너질지요. 그러나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그러므로 네가 다시 일어나서 네 형제들을 돌이켜야 된다.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돌이켰습니다. 일평생 동안 그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답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용감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9개월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이 지키고 보호했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부정하든 간에요, 그분이 선한 목자 돼가지고 다 인도하면서 지키고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왔어요. 그러므로 항상 선한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은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비록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안이 있어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맞짱 뜰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에게요? 지금 오늘 많이 힘든 여정이 있어요. 광야처럼. 아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를 구속했고 네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라. 나는 대저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분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물 가운데 지나는 것처럼 험난할 때가 많아요. 불 가운데 지나는 게 시련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선한 목자 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왔습니다. 광야 나왔습니다. 광야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홍해가 가로막는데 물이 넘쳐거려요. 세상에 그보다 맑은 물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동해바다와 더 풀어요. 얼마나 먹더니요. 근데 홍해요. 어떤 사람 홍해라 했더니 그 홍해는 바닷물이 붉은가 봐. 그래 홍해라 했나 봐. 맞아요, 그 말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이 너무 파란데 그 안에가 산호초가, 붉은 산호초가 확 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빨갛게, 그래서 홍해예요. 홍해가 가로막아요. 못 가! 가나안 땅에 죽어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갈라버렸어요. 못 막아요. 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 지켜보려다가요, 풀무불에 던짐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요. 3명의 불 가운데 보냈어요. 능 아랫살이 보고 어떤가 보자. 3명이 걸어다녀요. 근데 한 명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단다 그래요. 그래서 놀래 자빠져요. 3명 보냈지 않느냐? 3명 넣지 않느냐? 근데 왜 4명이냐? 근데 한 명이 또 이상한 분이 있다. 꺼냈는데 3명이에요. 근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호해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지키는 데 있어서 몸을 사리는 경우는 없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해요. 어머니는 강해요. 아가씨 때는 얌전해요. 어머니만 되면요, 발톱 세워요. 감히 내 자녀를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려요.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부모예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불 채면 안 가려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이 선한 목자래요. 다 인도해요. 지켜요. 마귀가 감히 그래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지고 예배하면서 찬양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성품이 그래서 믿음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부정하든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선한 목자래요. 그분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근데 우리는 조금 뭐 하면은 내가 있든 내가요. 내가 하는 한 서문학교 된가 봐라. 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왜냐하면 서문학 교회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교회예요. 그분 앞에 겸손하세요. 은혜를 기억하세요. 은혜를 모르면 목에 힘들어갑니다. 여러분, 선배 신앙인 볼까요? 그 사랑 때문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고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오늘 또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구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저와 여러분처럼 따라왔어요. 근데 주님이 약속했어요. 네가 나 따라오면 내가 이렇게 하마. 그러면서 그 세 가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했는데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씨앗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우리만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미랄로 삼기 위해서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는 결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각성도 아픔도 알지를 못합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도 아픔도 알지 못하는 천사는 죄사함에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감격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서 안타까움이 찾아오나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시간 들이는 건 사람들이나 헐리름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 저와 똑같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그때 위에 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별천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초한 죄했을 때 이 아픔이 있어요. 죄에 대한 아픔, 알지 못했을 때의 아픔. 그런데 그 아픔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 소리 쳐가면서 천국 갔다 와봤느냐고, 그에 밀려면 내 주먹 믿으라고 조그만 좀 이게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큰 소리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 경험했으니까요. 우리는 두세 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분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예수님 믿었거든요. 만났거든요.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줬거든요. 더 풍성한 삶을 줬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줬거든요. 그래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이 나라가 있다고요. 아무리 부정해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영혼 구원합니까? 구원의 감격 있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말합니다. 결심이 바로 이 바울 사도 일생의 각오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귀한 걸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천하보다 소중한 게 생명 아닙니까? 내 생명이요. 근데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답니다. 그게 사명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가장 소중한 날이 두 날 있답니다. 한 날은 여러분은 어떤 날입니까? 한 날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 이 날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있어요. 두 번째 날. 언제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내가 태어난 이유를 깨닫는 그날. 우리 이 날을 고상한 언어로 사명을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아들을 보내면서 나를 그 가운데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까지요. 왜 나를 구원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살아가시는 여러분, 예수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땅에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진 십자가에 자신을 버렸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고 풍성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주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셨던 영혼다. 그런데 나 같은 존재가 또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 그 주님이 귀하게 여겨요. 나를 사랑한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은 사랑해서 기다려요. 돌아오기를요. 이 귀한 영혼권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10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